우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죽은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하여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달에 제가 이 본문으로 코끼리 인간이라는 한 인간의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도 같은 제목인데 귀신 들린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으로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생긴 인간이든 코리아처럼 생긴 인간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존귀한 이유이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거. 두 번째, 만드신 만물을 보니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정말 크게는 우주, 더 작게는 세포 하나까지, 사과 하나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씨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의 사과됨,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이것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인가.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것도 굉장한 사랑의 증거인데, 그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의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실 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였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나의 신분이 어떠든지 간에, 나의 신체가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들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이나 또 우리의 인간됨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충분한데, 범죄한 인간이 당하는 모습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문둥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혈루병 여인이라든지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다 남의 얘기처럼 소설 속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간 모두는 바로 나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신체가 건전하고 귀신 들린 적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이만큼이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자 하니 한국의 할로윈데이인가 하는 행사하다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정말 참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할로윈데이가 되면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교회로 오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밤에 탈 쓰고 다니면서 사탕 수집하러 다니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 불러 모읍니다.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죠. 가고 싶은데 왜 부모들은 교회로 데려가느냐. 그래도 동의하는 아이들은 와서 할로윈데이를 아유 그냥 건너뛰는 그런 우리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프고 가슴은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다 이제 뭐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중에서 그나마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세상 떠난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람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중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중세 시대에 우리 흔히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때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종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정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아주 우습게 보고 정치의 왕이 종교의 왕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면서 성경의 권위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이상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이 존귀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고 인간도 세상도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내용이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 하느냐.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뛰어나다.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성에 헬리콥터를 띄운 것까지 전 세계 생중계가 되었죠. 이만큼 인간이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우리 요즘 복음변정학교에서 나오는 언급되었던 유발 할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신이 필요했던 때는 사람들이 연약할 때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 이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의 새로운 의미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이 너무 묘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까불다가 혼쭐 난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이 참 존귀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또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같은 이야기의 다른 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이 그러므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편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인간이 존귀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시편 8편 5절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자이지, 화성에 헬리콥터를 띄운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신 존귀가 죄로 말미암아 카봇,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카봇이 되었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아시죠? 엘리자 사장이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복개 뺏겼다는 얘기 듣고 태어나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잖아요. 이라는 말은 아니다, not 이라는 뜻입니다. 카봇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영광이 없다.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존귀를 잃어버렸냐?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가죽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었던 것을 다 벗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또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다 벗겨짐을 당하고 우리의 옷이 다 존귀와 영광이 다 벗겨짐을 당한 인간들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귀신 들린 고라사의 한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 하나님 되심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우리들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졌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다 거하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되심,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여 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존귀와 영광이 다 벗김을 당한 벌거숭이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다시 덧입혀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비참한 인간들, 존귀를 다 잃어버렸고 벌거벗은 인간, 모습과 같은 인간들을 다시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우리를 어떻게 다시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5가지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종로로 다지 않도록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신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건. 네 번째는 오늘 보게 될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네 번째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반드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 2, 3,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갑자기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그 약속을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또 썩을 육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믿음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된 존귀한 형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 때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게 될 줄 우리가 믿죠. 문제는 부활 때까지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자인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존귀한 형상 회복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내게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쫓기고 나라의 수배를 받으면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교회로 도망간 게 아니고 명동 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왜 안전한 곳이냐? 명동 성당은 한국 땅이지만 한국 소유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 소유입니다. 대사관이라는 게 그거죠. 치외 법권이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한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명동 성당에는 한국의 헌법이 미치지 못합니다. 로마 교황청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법권, 사탄의 통치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잘 꺾이고 바람 불면 잘 넘어지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며 말라 비틀어져 꺾이어서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가진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우리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됨, 붙어있음,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았습니다. 붙어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빨아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장식품으로, 폼으로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함인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 입장에서 말하면 영양분을 어떻게 빨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빨아 마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그냥 고상하게 옷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영양분, 영적인 공급을 내가 빨아들이겠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간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상하게 옷 차려입고 그냥 폼 잡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라는 말은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젖먹 및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 같이 살고자 붙어있는 빨아들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해줘서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다고 말해줘야 가치 있는 거죠. 남은 나를 가치 있게 말하는데 나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주는 타이틀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영어 가사가 뭔지 아시죠?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내가 남들에게는 귀신 들린 청년과 같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자인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정말 타락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코끼리 인간과 같기도 하고 도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청년과 같고 부모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가치 없는 자인 모습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러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부활로 깨뜨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느끼느냐? NOM. NOM이 뭐죠? 놈. 그놈의 사탄 때문입니다. 그놈의 사탄. 그놈의 사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거룩한 옷,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사탄 때문에 내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그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려 놓았는데 왜 우리가 사탄에게 머리 위에 피를 흘리고 질질 흘리고 죽어가고 꿈틀꿈틀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탄, 무저갱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탄,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무서워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이 존귀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치유의 법권 안으로 들어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직도 세상의 법에 사탄의 법에 의해서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으면 저 막이 우리를 조롱하도다. 사탄이 보고 재미있어 합니다. 깔깔대고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하하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속삭이며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주 귀족 가문이고 장로교 신앙의 정말 본산지에서 자란 가정의 사람처럼 정말 영육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숙모, 이모 할 것 없이 많은 친척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서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Is this worthy?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자기를 멘토처럼 가르쳤던 이모, 숙모, 선교사들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을 질문하라 하고 헬렌에게 말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인가? Is this worthy? 라고 물어보라 했습니다. 나이 28살에 콩고에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8살 초년인데 의대를 졸업했는데 콩고에 선교사로 가는 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외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갑니다. 외국 선교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를 다시 나환자촌으로 갈 것을 권했고 그때 헬렌 선교사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콩고에서 이것도 이번에는 나환자촌으로 저를 보내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는 또 한번 선교지 중에 선교지로 나환자촌으로 가게 됩니다. 39살이 되던 해 헬렌 선교사는 오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청정병력과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콩고 내란 사태 때 그 지역의 남자들이 밤중에 헬렌 선교사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를 나무에 매달고 폭행을 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감금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그날 밤, 버려진 그날 헬렌 선교사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 이거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던 말했습니다. 헬렌 선교사에게 Is this worthy? 라고 묻는 헬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십니다. Am I worthy? 나는 네게 가치 있는 존재냐? 그 말씀 한마디에 예,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주를 섬기고 봉사할 가치가 당신은 있습니다. 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헬렌 선교사는 하늘나라로 갔고 그 분의 일대기를 다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과 잊혀진 가방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헬렌 선교사 그의 마지막 간증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코끼리 인간과 같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가했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비참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니고 또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불쌍하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분이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주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짓밟히면서 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것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때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헬렌 선교사가 고백하였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홀륜이 변화된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들어와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가지처럼 살지 말고 나무처럼 살아라. 치유의 법권으로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라고 나를 천국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의심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확신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비참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존귀함과 영광을 다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존귀한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